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 함께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제 36절은 우리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보고 싶다는 말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뜨거운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좀 식어진 것 듯한 느낌이 들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확신에 찬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 불확실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느 날 문득 나는 과연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이겠죠. 또 염려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질문은 합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쉬운 말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성도를 끝까지 그 구원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여 주셔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의 견고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붙들고 있고 마침내 끝까지 견고하게 견인해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령 존 칼빈이라는 장로교를 만든 종교 개혁자는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복음의 정수이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루이스 벌크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에도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인되어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붙잡으신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자들이에요. 원래 구속이라는 것이 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것을 이루시겠대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서약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딜 차를 타고 가다가 빵꾸가 났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차 부릅니까? 견인차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데려가 주세요 하면 내 차는 고장나서 나는 못 가지만 그 견인차가 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빵꾸가 나든 뭐 엔진이 터졌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교리를 좀 더 은혜롭게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고 내 열심과 내 결단과 내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고 내가 더 쌓아야 되고 내가 공덕을 또 쌓아야 되고 열심히 수행해야 되고 내가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고 그 결과도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덕을 많이 쌓으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음 주에 선택의 교리를 살펴볼 건데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도록 선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선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오늘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종교는 내가 절대자의 신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을 놀러 갑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놓치면 고아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그 붐비는 전철을 타면서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손을 더 굳게 붙잡는 것보다 더 굳게 붙잡는 손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더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요. 해변가에 한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요, 폭풍이 몰아쳐도 짙은 안개가 잔뜩 해안선을 덮고 있어도 등대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 불변함이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는 생명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대가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불이 켜지고 어떤 날은 꺼버려진다면
배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등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등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등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향한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등대와 같은 분이십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분, 절대로 자리를 옮기지 않는 신실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도 변하지 않는데요.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변하지 않는,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사원이 견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아니한대요. 할렐루야. 좀 더 결정적인 근거는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기 때문에 8장 안에 나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일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령 성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신대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위하실까요? 위하셔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가정에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심장이 안 좋아서 이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심장을 이식해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자라나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말을 잘 안 듣네. 그때 엄마가 에휴, 내가 괜히 내 아들을 위해서 심장 이식해줘 후회가 되네. 여러분, 이런 부모 있을까요? 자녀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내 신장의 한 부분을 띄워준 것을 후회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내가 죄를 위해서 괜히 예수님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후회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너 취소야, 내 아들 괜히 죽였어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테두리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관점 안에 하나님을 정의하지 마세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무엇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질 수 없대요. 오늘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말합니다. 어떤 법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 법정에 내가 섰어요.
근데 검사가 정확하게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면서 사형을 선고해줘요. 근데 재판장의 얼굴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변호하는 변호사가 누구냐?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예요. 그 법정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일 다 했다 끝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 갈 때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시킬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도, 마귀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핍박도,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요즘 대한민국 현대차와 기아차가 일본 차를 판매량에 앞서고 있대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혼다, 닛산, 이제는 토요타까지 앞선대요. 미국에서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때 갔을 때 중고차를 사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분들이 한국차 사지 마세요. 왜? 한 달 가다 퍼집니다. 그래서 절대 한국차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판세가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샀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워런티, 차에 보장하는 기간을 10만 마일 10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어떤 고장이 나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0년일까요? 10년일까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에 대한 워런티를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26절과 28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아이가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어요. 왜 그래? 누군가 가서 얘기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서러워가지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것을 봤어요. 엄마는 알거든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읽고 그 모든 말을 대신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서러움이 다 가라앉고 울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고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린 만큼 지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구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등등등등등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이야기하면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혹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데 또 자기를 합리화하게 하지는 않을까요? 라고요. 적절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나오는 염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할 때가 언제인가요? 제 자녀를 보건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때 그때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을 때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견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죄를 합리화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그리고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오히려 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영적인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야 우리 사업 이거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야 이거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 아니야?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대요. 아멘. 이제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줬어요. 전도사 할 때 잘못했을 때 어떤 분들은 원도의 전도사 바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이거 참 그랬을 때 끝까지 저를 이렇게 믿어주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학을 갈 때도 장학생으로 선별해가지고 20년 전인데 매달 350만 원이라 지금 돈 700만 원이에요. 그거를 수년 동안 후원해주면서 제가 건축하고 나서 축도하는 분으로 좀 모시려고 해요. 목사님, 우리 이광 목사님도 뭐 격려말도 이제 순서에 들어가지만 꼭 모시고 싶어요. 대부분 부교육자들은 그 교회 떠나면 담임 목사님 안 찾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영애 사모랑 사모님과 맛있는 곳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요. 그리고 보약 한 채 드리고요. 그리고 용돈도 쓰시라고 드렸어요. 좀 휘청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도 왜 그래야 합니까?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성도의 견인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거 상황적으로 맞지 않느냐. 왜요? 주변에 보면 교회 다녔는데 요즘 뭐 하냐? 절에 다닌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줘야지. 이게 성도의 견인인데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교회 다녀서 뭐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지금 보살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성도의 견인이면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요한일서 2장 19절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뭐 교회 다니면서 집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절에 다닌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그때 집사했을 때 그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족할 수 있어요. 교회 몇 주 동안 못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다시 일어나게 하셔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예수님 믿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가르침, 이 복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진짜 이 은혜가 뭔지를 알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이것만 말씀하고 맺습니다. 첫째, 내 감정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감정은 날씨와도 같아요. 어떤 날은 은혜로 충만하고 어떤 날은 메마르고 공허하고, 어떤 예배에는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예배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나 불완전한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해할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리고 매일같이 구원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도의 견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고요.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 기분이 뭐 좋건 싫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신앙을 날씨와 같이 변하는 여러분의 감정 위에 세워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정이 식어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 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들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칠 때가 있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나의 의지는 꺾이고 결단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때 성도의 견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독입니다. 내 의지로 시작된 구원이 아니기에 내 의지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도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히, 그러니까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뭐라고요? 다시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죄로 넘어질 때 있거든요. 큰 잘못, 큰 실수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너무 멀리 떠났어. 야,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요. 근데 이 성도의 견우는 오히려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나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큰 잘못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손해를 끼쳤다면 갚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교리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약속을 사람들이 집약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낸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신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불안해요. 내가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내가 지켜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배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아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더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붙잡으려고 붙잡는데도 불안해. 왜 그럴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감격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 자원함을 얻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